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6장 통일찬송가 493장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못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너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것들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분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장 먼저 기환했던 시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을 이끌고 온 가장 먼저 귀국한 지도자들은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귀국한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죠. 이 성전이 제거되고 또 성벽이 쌓아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국가가 형성이 되니 그들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방해로 결국 15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화려해지고 멋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안식처를 이제 안전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된 그러한 하나님의 환상을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성전 재건에 관련된 4번째의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보니까 심지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명색으로만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실제로 그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15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다가 성전이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성전이 없으니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대제사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역할과 사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는 이유 하나로 그는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재건되다 할지라도 그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옛날에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화려하고 멋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의 성전뿐인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 그 작은 성전에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지 사실 모호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불 속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과 그의 모습은 또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오늘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옷을,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항상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대적합니다. 참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옆에 보니까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말은요 정죄하다, 참소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은 15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금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면 안 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요.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복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런 사람 복을 받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일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욥이 그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그 욥을요 참수합니다. 뭐라고 참수하냐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복이 주시니 이 세상에 그의 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그 주신 복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 믿는 것이지, 걷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참소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한 가정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요 사단은요 곧바로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죄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약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아내를 강간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으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사오니, 회방거리를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명분, 해방거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마귀는 최고 기뻐합니다. 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구나, 너는 이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참수하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1일을 기도해요. 21일 기도하는데 그 21일 만에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요 21일 만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 바로 누구냐? 바로 사단.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복된 소식만 전하는 그런 천사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하니까 더 이상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느냐? 천사장, 하늘의 군사 천사장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악의 무리들 사단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미가엘 천사가 물리쳐 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응답은 첫째 날 이루어졌는데 사단이 방해해서 미가엘 천사가 싸우는 기간이 20일이나 걸려서 결국 21일 승리하고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었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기쁨의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약점이 생겼어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생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복을 주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복을 주셔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또한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이를 분열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그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요,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고 참소할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소하는, 사단에 참소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참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참소를 받아주지 아니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참소의 구렁텅이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 속에 나무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나무 속에,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서 불을 후 하고 불어버립니다. 그 나무는 간신히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다 그슬린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불 속에 나무를 꺼내지 않았으면 다 타서 죄가 되어 없어져 버렸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불에서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꺼낸 그을린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영생의 길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불 속에서 꺼냄을 받은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그의 어머니가 갈대 숲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나일강 지역에는요, 악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운다든지, 악어가 어떤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러면 악어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물은다면 모세는 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물이 강하게 흐른다면 갈대숲에 있는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흐르는 강한 물결에 흘려서 떠내려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숲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뜨게 하셔서
그 갈대 숲에서 그를 건져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불쑥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그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헤로당 시대 때 헤로당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목배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백성들이 더 좋아하고 나의 인기와 명성은 하늘을 찌르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요. 헤로당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은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셔서 다시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저 불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 상황은 없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군종병이었고 또 기갑부대의 조교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육생들을 교육을 마치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새로운 신형 기갑부대였기 때문에 장갑차가 나왔어요. 그 새로운 신형 장갑차를 선임 하사가 이제 조정을 해갖고 조교들을 태우러 오겠다고 온 것입니다. 우리 조교들도 어차피 그 차에 대해서, 장갑차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안에가 어떤가, 또 어떤 속도는 어떤가, 이것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임하사가 그 차를 조종하고 왔고 그 조교들을 그 차에 태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차량이 와서 우리를 항상 데리고 갔는데 그날따라 그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장갑차 신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탔는데요, 타는 순간 항상 저는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조금 기도하고 바로 이제 눈을 뜨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이 떠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나요? 갑자기 차가 코너를 돌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나면서요, 그냥 차가, 이 장갑차가 여간에서 뒤집혀지지 않는데 이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는 이 장갑차가 그만 뒤집힌 거예요. 뒤집혀서 그 뒤집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안에는요 밖으로 외부의 총으로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쇠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 빙빙빙빙 돌면 부딪히는 건 다 쇳덩어리예요. 그러니 다치고 부러지고 상처나고 하는 일들이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신없이 돌았어요. 그리고서 눈을 떴습니다. 어둠컴컴한데 마치 어둠컴컴한 지옥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 눈을 떠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가 어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끝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입구에 문이 열린 거예요. 위에 문이 열려서 그쪽을 향해서 내가 나갔어요. 나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곳 하나 다친 곳이 없고 피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선임하사가 조종석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는 11명의 조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선임하사는 부대에다 전화를 이 사고를 관한 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저는 뒤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마가 찢어진 사람, 팔이 부러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한 명씩 다 꺼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의무대 차량이 와갖고 그들을 다 실어가고 병원으로 또 군인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저는 뭐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냥 부대로 복귀가 된 거예요. 이 사고가 이제 부대에 다 소문이 난 것이죠. 소문이 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만 살아남았다. 목사만 안 다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야, 다르구나. 목사만 살아남았고 목사만 안 다쳤어. 하나님이 정말 지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다 다치고 병원으로 후송되고 그랬는데요, 저만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대에 복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들은 다 치료받고 그 다음에 그런 위험을 넘겼다고 대대장님이 6박 7일 포상 휴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11명은 다 갔는데 저만 못 갔어요. 왜? 저는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약간 억울한 감도 들긴 드는데 그래도 저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까 더 감사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요, 그 불 속에서 저를 꺼내 주셨어요. 저를 꺼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불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꺼냄을 받았지만 그의 외모를 보니까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가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그의 실은요, 옷을 만드는 실들은 다 금실로 만들었죠. 그리고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아주 고가의 최고의 것들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만든 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보여지는 그의 옷은 어떻다? 더러운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 무엇입니까? 옛 성품, 옛 언행, 옛날의 습관, 옛날의 죄악된 모습, 그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도 옛 생활, 옛 습관, 옛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합니까? 4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벗을 수가 없지요. 스스로 그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벗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지옥불에 있을 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뭡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면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의 세마포로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이젠 옛 생활, 옛 성품, 옛 언행, 과거에 죄악된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 과거의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씻어줌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입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알고 이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느껴서 곧바로 가서 그는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나뭇잎으로 그 몸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은들 얼마나 숨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죠. 나뭇잎으로 죄를 가린들, 몸을 가린들 얼마나 가릴 수 있겠습니까? 햇빛이 쨍쨍 쬐면 이제 나뭇잎은 말라서 또 사라지게 되고 또 나뭇잎을 가져다가 또 몸을 가려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더니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옛 성품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시라고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스가랴가의 환상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을 보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결한 관은요, 학자들 간에,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의 일치가 잘 맞지 않는 것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이라고 해서 옛날에 임금들이, 왕들이 쓴 그러한 금으로 만든 그런 면류관 같은 관이 아니라 바로 이 관은요,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그 천을, 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어땠어요? 명색만 있는 대제사장뿐이었어요. 이름만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과 권위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시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직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직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와 사명과 직분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분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사용하시는 권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관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직분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명분만 있는, 명색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존귀한 사명자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우리는 써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빛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의 불거둥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불 속에서 꺼냄을 받은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 성품, 옛 생활, 옛 언행, 옛 마음, 성품까지 하나님께서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죄악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의의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정결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명색만 성도의 삶이 아니라 명색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그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장막과 물질과 인생의 관계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만이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을 지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몸, 병든 몸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약한 몸은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악한 병魔의 세력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악한 병魔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영이 임하여서 육체가 강건해지며 건강한 육체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항상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슬린 나무 같은 초라한 우리들의 인생을 또한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덮여져 있는 더러운 옷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제 아름다운 용서받은 의인,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이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녀답게 당당하게 머리에 간을 쓴 채로 이제 이 세상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심하는 살아난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